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또 내 자신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죠. 4장 중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단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 부귀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여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능력과 구별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비천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온갖 모욕과 수치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줄이고 헐벗고 또 매맞으면서 정처가 없어도 기뻐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능력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듯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밀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다시 말해서 죽어지고 희생되어지면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입니다. 말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음행의 사건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를, 아마도 계모였겠죠.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그 아버지의 아내, 그 새엄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음행의 사건이 있었던 것도 놀랍지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것을 묵과하는 그런 것에 사도 바울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일을 행한 사람을 그냥 교회가 가만히 두고 용납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엄연히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죄이고 또 근친상간은 아주 심각한 죄,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사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납해버리고 묵인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러한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자를 용납하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당시 고린도 사회가 워낙에 음란한, 도시 자체가 그런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죄에 대한 마음들이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한 것 보면은 흔하지 않았던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교회 안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교회의 리더나 아니면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후원자거나 그런 자였기에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고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그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뎌진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또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민감함은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관계들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병들고 변질되는 상태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누룩과 같이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고 변질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고 자기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방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교만하여져서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따라서, 편의를 따라서 그냥 적당히 감싸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 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의 그 높은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음란한 행위가 행해졌다 그래요. 도시 높은 언덕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음란한 문화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돼 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TV나 인터넷,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접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린도 도시하고 별반 다를 것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음란물들을 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음란한 세상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세 가지 한번 오늘 저 나름대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첫 번째는요, 우선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음란한 죄에 대해, 음란함에 대해 우리가 어떤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민감함. 그러니까 너무 무지니까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요즘 문화인데, 요즘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그런 도덕적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짓밟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어둡고 더럽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소금이 역할을 해야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어짐을 막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부패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속에 스며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니까 세상은 더 빨리 부패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역할을 못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발에 차이고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 밟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높은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음란한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대항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 그런 어떤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쉽게 자만하게, 뭐 주님이 다 지켜주셔, 난 괜찮아,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아주 작은 죄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환경에 가갖고,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바보죠, 바보. 그런 환경에 가갖고 그런 기도를, 차라리 아예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눈만 뜨면은 다 음란한 환경에 가갖고 주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잘.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갔다면 그런 기도를 해서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환경과 상황을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무뎌질 대로 무뎌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내린 처방은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었어요.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의 보호에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완전히 출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판단했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징계와 쫓아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가만히 내두면 계속 죄와 연결되어 있겠죠. 은밀하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도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죄와 연결이 되어서 계속 죄를 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징계와 책망과 또 치리를 통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냄을 통해서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출교는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 영혼만큼은 건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또 쫓아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를 분리시키고 쫓아냄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치리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교회가 치리하는 경우가 뭐 드물죠. 사실 치리를 하면 와, 목사님 사랑 없다 그래갖고 완전히
목사님도 어려움 당하고 그 7위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여러 갈등과 분란, 그 사람과 연결된 또 친한 사람을 따라서 또 교회가 갈라지니까 7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극단적이어 보이지만은 그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교회의 보호 밖으로 그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킬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혼내켜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막 혼내키다가 너 그럴 거면 나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럴 거면. 또 심지어는 옛날 분들은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둥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없는 셈 칠 거야 막 그러면서. 그게 진짜 근데 그 아이를 나가라는 뜻인가요? 정말 그 아이를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충격요법이죠.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러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그에게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게 정말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입니까? 진심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정말 이 아이가 나가고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절대로 그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에 여러분, 묵은 누룩이 있는 빵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찬에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을 유월절 빵으로 비유를 했어요. 누룩이 있는 빵은 유월절 빵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세상의 더러움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절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 수 있냐면,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 예배했던 다윗이 그가 밧세바에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었나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나요? 다윗보다 여러분 믿음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했던 다윗,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한순간에. 죄는요, 언제나 주님과 우리의 느슨한 관계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자신은 왕궁을 거닐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가서 오후에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된 거거든요.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거닐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음란함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환경 속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노출이 돼버린 거죠. TV를 보다가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인터넷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처럼 다윗도 죄를 지으려고 뭐 작정하고 어디 뭐 예쁜 여자 없나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닐다가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어야죠. 우리 지금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인데 첫 시간이 이제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어서 그랬나 봐요. 몰랐나 봐. 그걸 노출되었을 때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다면 다윗이 그 시험을 어찌어찌 잘 넘어갔을 텐데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죠. 여인을 부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갖고 죽이게 되어지죠. 살인의 죄, 간음의 죄, 남의 것을 탐한 죄,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죄들이 다 접촉이 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란함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막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일들로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외모는 중요치 않은가 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 외모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갑자기 사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내막은 정확히 다 알진 못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목사님, 그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너질 때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그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이슈가 되니까 다 한마디씩 목사님들도 하죠. 그런데 그때 저도 너무 충격을 받고 어느 집회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갖고는 그날 교회 와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은 너야. 이렇게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간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살인이라는 그런 죄의 민감함,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행위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지었다면, 마음으로 품었다면 이미 그것은 죄를 지은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죄 지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처단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 죄의 전염성은 놀랍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빵과 같이 정말 순결한 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결한 떡, 순결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분명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은 분명해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그 죄를 여전히 짓고 향유하도록 동의하거나 방임하거나 묵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같은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순결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또 평소에 말씀하신 사랑을 행하는 것도 완전히 딜레마와 같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인 거예요.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어른부터 또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어갖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순결한 신부와 같이, 또 유월절 순전한 떡과 같이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런 자들을 멀리하고 사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죄는 아주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 인류로 퍼지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온 인류에게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나쁜 것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천지가, 지금도 물론 신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천지가 한참 성행할 때 교회마다 그런 방침들을 많이 정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 방침을 듣고서 참 그 지혜롭다라는 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하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신도시의 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신천지들도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은 가만히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뭐 신천지인지 아닌지 뭐 확실하게 뭐 분간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방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게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또 권면하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안 듣는 게 최상이라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시작하는 듯 보이면 이 사람 신천지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잠깐 뭐 할 일 있어갖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화장실 가고, 그러면 혼자서 얘기하다가 그냥 자기 풀에 꺾여갖고, 뭐 얘기할 상대가 있어야 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시험에 들어갔고 좀 누구를 대신 보내갖고 잘 권면하고 얘기 좀 들어주고 잘 다독이라고 그랬는데 같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겠어요.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누구를 들으라 그러면은 같이 시험에 드니까 그냥 사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먹지도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